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가장 힘든,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 때인데 그때였을까? 채찍에 맞으시던 때였을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주로 이제 비춰집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나오는지 그 장면들을 클립 보긴 했는데 처음부터까지 사실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제 특별히 그것을 상영하니까 같이 보자 하다가도 너무 끔찍하니까 보다가 그만 돌아서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셨다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런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장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이때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또 달려 계시고 하는 동안에는 물론 그 중에 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하셨지만 보면은 담담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정말 힘들으셨던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그게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또 그것이 핏방울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을 올렸다고 하는 그 장면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그 무서운 고통을 앞두시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 한두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그 담대한 믿음의 영웅들,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협 앞에 굉장히 담대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톱에 켜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위협이, 고통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갔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이렇게 비굴하게 죽은 사람도 없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어한 사람도 없고 담대하게 오히려 뭐 찬송을 부르고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작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순교의 순간에 실제로는 참 많이 힘들어하고 연약함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너무 영웅적이고 담대한 그런 분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고 마음 약하고 마음 좋고 그러신 평범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일제 순경들이 잡으러 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고 막 도망가도 뭐 금방 잡힐 때인데도 알면서도 막 뒷팻말으로 도망가고 그러셨던 너무너무 유약해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분이셨는데도 믿음의 그 길을 갔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체코의 존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화형을 이제 얻어받고 다음날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전날 밤에 감옥에 있는 촛불을 보고 다음날 있을 그 끔찍한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손가락을 한번 대봅니다. 촛불에.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있을 그 화형식이 너무 끔찍해서 몸서리를 치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지만 다음날에 담대하게 또 장렬하게 또 순교를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또 보였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주님은 그런 두려움을 앞두고 정말 그런 분들처럼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 주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약한 면이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다 담당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좀 불과해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질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삼위일체에서 단절이 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단절이 되도록. 적어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단절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그냥 거기에 던져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순간에는 그런 단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느낀 거죠. 그 고통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이며 왜 그렇게 큰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헤아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지옥이죠.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참 두려운 곳입니다. 주님은 일순간 그것을 맛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고통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고 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속성,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십자가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자, 십자가를 붙들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원치 않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것이고 감당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치 않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하자면 이 제안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잔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힘들어하는 것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들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도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해가기 쉽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잔을 옮기려고 하다가 내가 받아 마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이런 무서운 것인데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입니다.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 주님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가셨는데 우리 대신에 그것을 지고서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할 때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따라오라 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이 누구냐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지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남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것이라고 하고 지기 싫은 것이라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면 우리랑 상관없이 진 것 같은 그 십자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말할 수 없이 신비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들, 많이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셨던 분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벌써 이 영적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십자가를 지는 분을 보면 벌써 빛이 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분들은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죠.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는 분들에게 입혀지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또 위로부터는 권세,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는 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우리도 그런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처참해 보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후에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쭉 나오게 되겠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기가 승부처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기도의 동산, 기도의 장소, 기도의 순간, 기도의 짐을 들고 가서 풀어놓는 거기가 우리의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실제 우리도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없는 긍휼함이 생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 정말 사랑하고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갈 때 또 더 큰 은혜가 있죠. 이렇게 다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분들입니다. 같이 동산에 올라온 거죠.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이후에 쉽게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합니다. 남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주님처럼 이렇게 끊어지겠습니까? 다 우리 마음에 관한 것들이죠. 우리의 자존심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졌는데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들과 영광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남들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 사람들이 위해서 울었는데 그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뒤에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 빛과 생명,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권세들, 그 많은 놀라운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입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 그곳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온 귀한 종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저 신실한 종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오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깨워주시고 주여, 저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정말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서 남을 위해 지는 그 십자가가 정말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부담으로 주신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